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연합 수련회를 마치고 함께 우리 예배 드립니다. 2층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있는데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은 불편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은요, 크게 지금 발전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편리해졌습니다. 많은 기계들이 발명되었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진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능과 사고 그리고 판단 능력까지 대체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활들이 앞으로 더욱더 편리해질 것이라 이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같은 일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을 할 때 노동과 수고를 획기적으로 줄였고요. 거기에 쓰는 시간들도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인류 문화학자가 인간의 이 문명을 바꾼 최고의 발명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 한 가지 발명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발명품은요, 세탁기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그 세탁기가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을 읽고 나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요, 처음 이 발명된 세탁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발명된 이 세탁기는요, 점차 모든 집마다 있는 아주 필수 가전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탁기가 발명된 것은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그래서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여성들은요, 가사 노동을 할 때 정말 그들의 큰 수고와 시간을 들였던 것이 세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탁기가 발명되고 보급되면서 달라졌어요. 거기에 들어갔던 이 시간과 수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육을 받고 직업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 들어갔던 시간과 수고를 이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과 영향력이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도 높아졌어요. 여성이 나중에는 이제 정치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20세기의 여권 신장과 여성 해방에 가장 크게 기여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해온 것을 보면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편리함을 크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선 이 상점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점 이름이 편의점이에요. 이름부터 편의점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채우고 있는 많은 상품들도 간편식들이 많습니다. 조리를 위해서 큰 수고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어요. 5분 라면, 3분 짜장. 이제는 이것도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주세요. 이런 제품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상점이나 가게 가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더 편리한 온라인 쇼핑이 오늘 우리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면 다음날 새벽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재료와 식품들이 바로 문 앞까지 배달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편해졌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지 못하면 그래서 그 사업이나 그 제품은요, 이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경쟁에 밀려서 퇴출되거나 도태되고 맙니다.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왔고 오늘 우리의 삶과 문화를 지배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편리성의 가치는요, 신자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것은요, 이런 편리성이 우선되지 말아야 할 곳에서도 주장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편리성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더 편리하고 더 간편해진 예배가 예배의 발전을 의미하지 못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편리한 예배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예배는요,
간편하고 편리한 예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와 나눈 대화는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배는요, 편리한 예배, 간편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릴 예배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큰 이 어려운 시간, 이 재난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전염병 시대를 보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의 이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교회들은요,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인 예배를 지켜야 했고요.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의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당에 모일 수 없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성도들은 교회당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편리함과 또한 그 편안함에 점점 익숙해지는 우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거실에 의자를 딱 배치를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이제 큰 모니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한두 주간 지나게 되면서 이제 상의는 양복인데 하의는 잠옷바지가 되기도 했고요. 거실에 있는 의자가 없어지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점점 비스듬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 교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런 간절함과 이런 사모함은 점점 약해져 갔고요. 집에 앉아서 예배를 시청하는 이 편안함이 커져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처럼 편안함이라는 가치가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점 잠식해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요,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편리성이라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편리함이라는 관점으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편안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닙니다. 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거듭 들은 생각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초대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고 취임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와 경제에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이 초청장을 받았다고 언론에 그렇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자기 없던 입지와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수가 이 초대장을 받았더라고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요, 그런데 취임식이 행해지는 그 행사장, 본 행사장에는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취임식 후에도 만찬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경기장과 같은 아주 큰 공간에서 실황으로 중계되는 이 취임식을 화면으로 그냥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초청장도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는 초청장이 안 왔더라고요. 여러분 댁에는 초청장이 왔습니까? 안 왔죠. 그래도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 나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초청장을 받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취임식과 만찬장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봅시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초청장을 보내신 것이요. 로마서 5장 8절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주목할 만하고 대단하고 인지도가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쓰신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배는요, 신자의 의무로만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소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시간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했던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그의 도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대한 위험이었고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말씀과 같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성으로 이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추고 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게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입성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했던 것은요,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앞서 시도했지만 그것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곁에서 호위할 이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제금으로 성대하게 연주하며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일들을 다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 가까이 이르렀는데 길이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 소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 소가 크게 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곁에 있었던 이 우사는 이제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 봐 언약궤를 붙들어 잡았던 것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셔서 언약궤 곁에서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대단한 퍼레이드로 행사로 준비되었던 이 행사가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놀라서 당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찌 내게로 오랴 하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처럼 자신을 치실지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된 것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구나. 이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된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첫 번째 다윗의 시도가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대단한 준비를 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선발했고요. 각종 악기를 다 준비했습니다. 찬양할 사람도 준비했어요. 언약궤를 싣고 갈 수레도 준비했습니다. 곁에서 호위할 사람들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때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 걸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파와 행렬, 각종 악기를 다 준비했고요.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수레에 싣고 옮기면 안 되었던 것이요. 출애굽기 2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사방에 있는 그 고리에 채를 넣어서 메고 옮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동 중이 아닐 때에도 그 채를 고리에 낀 채로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 옮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소가 끄는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실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맞지 않은 것이에요. 수레를 이용했던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었어요. 언약궤가 잠시 블레셋에 빼앗겨서 옮겨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그 땅은요, 재앙이 내리고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요, 소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보낸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옮기는 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방법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임의대로 한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기에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현대적이고 좋아 보여 편리해 보입니다. 그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요.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죽게 된 우사의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그 자신의 마음과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이 만지거나 열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사람의 통제나 조정 아래 놓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에 의한 그 목적에 따라서 임의대로 부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의 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에 등극할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마음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 놓음으로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행렬을 준비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행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 중심에 있지 않고 다윗 자신이 계획하고 계산하고 있는 그 자신의 유익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 옮기기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수레를 준비해서 옮기는 것은요, 더 편리하고 더 현대적으로 보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더 장대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편리함, 현대적임, 시대에 부합함,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 더 좋아 보임, 이런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이제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서 그 중심이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규례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어서 지금 옮기고 있고요. 그때 다윗은 배로 된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6걸음 갈 때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상당히 느려지는 일이고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수레에 싣고 그냥 곧장 성으로 들어가면 정말 편리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6걸음 걷고 제사를 해요. 느리고 불편한 일이죠. 다윗은요, 화려하고 권세가 있는 왕의 옷이 아닙니다. 배로 된 이 에봇을 입고 지금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길 때 이 다윗의 모습은요, 거대한 사람들을 이끌고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를 진두지휘하는 행사 기획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있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행사나 이벤트를 주관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과 채통을 지키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 사이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예배하는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왕의 옷이 아니라 배로 된 에봇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예속을 뜻합니다. 종이나 노예들이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불편해 보이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 규례와 절차를 보면 복잡하기도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구별하는 것부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흠 없는, 일련된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요, 기름을 분리해야 되고 또한 버릴 것과 태울 것을 분리합니다. 피는 또한 정해진 곳에 뿌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요, 제사장에 올라가는 음식, 그 음식의 종류, 음식의 위치 참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복잡함과 수고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매일 떡상에는 진설병이 올라가게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레위기 6장에 보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데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할 때는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만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임의대로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 임의대로 다른 불을 그냥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불편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요, 대단히 까다롭고 엄격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와 예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많은 말씀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구별함에 있다는 것이요. 구별해서 거룩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예배의 편리함이 우선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 구별성과 거룩함에 있다는 것이요. 앞서 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편리하고 간단한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편리함과 실용주의가 추구하는 이런 문화와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런 예배를, 이런 풍조들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예배의 관소화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예배자의 편의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한 예배는 우리의 편의를 위한 시도나 요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기준은 편리함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예배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을 들여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는요, 매번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살라서 제사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닌 겁니다. 만약 오늘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아마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댁에서 다들 오실 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그렇게 끌고 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늦잠 자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든데 제물로 드릴 양과 이 짐승을 끌고 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 주변에는요, 피 비린내가 나고 짐승 태우는 냄새로 가득할 겁니다. 교회는 혐오 시설이 되어서 도시 안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속죄의 어린 양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되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그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신 이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짐승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태워드리는 이런 예배, 힘들고 어려운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예배는요, 편안하고 편리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더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사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다른 제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을 안 잡아도 되는 편안한 예배가 아니라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완전한 예배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과 순서는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장소와 공간도 여러분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 형식대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변화는요, 그러나 본질에 합당하게 그 온전함이 회복되는 변화이어야 합니다. 16세기 마틴 루터로부터 일어난 종교개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예배개혁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요, 사람들의 편의와 편의에 맞추는, 편리함에 맞춰서 드리는 이 예배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예배의 모습을 제거하고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변화였던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편리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는 그런 변화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따르는 개신교회, 개혁교회는요,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개혁은요,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이에요. 본질로 되돌아가는 변화이고 온전함을 회복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불편한 곳입니다. 발달한 문명이 가득한 애굽에 비교한다면 인간의 편리함과 편의와는 전혀 맞지 않은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요, 광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광야에만 계시고 광야에서만 말씀하시는 광야의 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서는요, 고독하고 한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에 이끌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많은 소리들이 중단되는 공간입니다. 고요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불편할 것입니다. 심심할 것이요, 적막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광야, 빈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광야, 이런 빈들이 있습니까? 바쁘게만 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빈들이 필요합니다. 광야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대면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편리함, 세상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편리함에 비교한다면 예배는 한없이 불편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편리에 맞춘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불편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봉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